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천사에 대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천사다 그러면 날개 달린 아기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큐피트의 화살, 큐피트의 화살에 나오는 그 큐피트와 같은 그런 천사, 그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사랑을 만들어주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의 모습이죠. 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사는 그런 우상적인 천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천사다 그러면 너무 착한 사람 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천사같이 생겼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너무 잘 부르면,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면 야, 이거는 천사의 목소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천사라는 단어가 약 한 3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천사라는 말 대신에 이제 사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또한 초월적인 존재, 이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다루지도 않았고,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 루시엘 천사, 또는 라파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런 천사들을 다 숭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숭배를 합니까?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보면 숭배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사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첫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존재가 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부름 보낸 존재가 천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죠. 천사의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어떤 천사보다도 초월하신 분,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시고 그 위에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들을 품 안에 품고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다른 모든 만물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 아래에서 복종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천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만만이면 동그라미 4개에다 4개가 더 붙은 거니까 약 1억 정도 이상이라는 것이죠. 1억이라는 숫자는 억소리가 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천사의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딱 1억으로 이렇게 제한되는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천이다 그러면 천에다가 또 천을 곱하면 그러면 100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억이나 100만이나 다 천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이지 딱 천사의 숫자가 100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기에 포함된 것이 이제 천사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천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만물들 첫째 날에 아마 만드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첫째 날 천사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만물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의 징조와 함께 첫날에 창조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일에 관한 연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거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천사들은 또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격려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힘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맞이한 존재들도 천사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수호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수호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인격적으로 거의 무시되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호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그 감옥문을 여시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열린 감옥문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갔더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와봤더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너무 놀래서 쫓아 뛰어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을 열었던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우리의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냐 하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탄원하는 이런 일들을 천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은 수많은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화염금을 들고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에덴 동산을 보호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된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자격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와 단절이 되니까 이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도 있고,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천사들은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천사의 무리가 언급되는데, 이 스랍이라는 무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이 스랍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사들의 역할을 보면 이 천사들의 역할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또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리가 또한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천사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정말 온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고 하니까 우리도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육신에 의해서 많이들 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에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한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릴 만한 그런 아무런 거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을 보기만 하면 그냥 그 앞에서 위축되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기 쉬운데요, 천사의 능력은 사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는, 천사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지 절대로 천사들이 경배를 받거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 천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우리 스스로 그 천사들을 높이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하면 이 성경에서만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천사들 앞에서 경배하려고 엎드리는 일들이 많이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천사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조차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그 사도 요한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적으로 경배를 받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그렇게 가만히 경배를 받았어요. 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헤롯을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를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로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속에 벌레가 들어가서 뱃속에서 내장을 파먹는데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헤롯 근처에 사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악취를 풍기면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헤롯이 죽어갔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헤롯이 그렇게 신적인 경배를 받을 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자기가 경배받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지극히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밤새 기도하고 난 그 피곤한 예수님께 사람들의 제사장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칼을 들고 그들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힘으로 피할 수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무찌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왜 잡혀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사명, 그 사명을 이루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히셔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하는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도 천사를 동원하셔서라도 그렇게 그들을 무찌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부를 수 있으시냐 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 한 군단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겠습니까? 군대 규모로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그 한 군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천사의 숫자를 12군단 더 되게 그렇게 못 불러서 이들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그때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다 무찔러 버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수백만 명의 수많은 천사들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마귀가 천사 3분의 1의 세력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가 이끌고 간 천사들의 갑절로 많은 천사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아블로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게임에 디아블로라는 그런 컴퓨터 게임도 있는데요. 디아블로스가 마귀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귀의 의미가 분열자라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을 분열시켜서 3분의 1의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온 그 천사들, 멸망의 자식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천사들을 잠깐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3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온 그 천사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하나만 해도 그야말로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만에 진멸할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가 천사인데, 그런데 그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데리고 나온 그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천사들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의 갑절의 능력이 넘치는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을 일생 동안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수호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전능자의 보살피심으로 우리가 전능자의 보살핌 가운데는 천사를 통한 보호도 포함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천사들, 어린 아이들의 천사들이 천국에 있어서 항상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시대였는데 어린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어린아이 로데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임이 틀림없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성경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진멸해버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천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해도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엄청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의 부모가 또한 그 천사를 영접했었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천사들을 영접했었습니다. 기드온이 또 천사를 영접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은 그 천사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가던 그 선지자 발람, 그 발람이 눈을 뜨게 하신 뒤에 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이 발람 선지자를 죽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언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결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던 것이죠.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엘리사는 또 하나님께 그의 종의 눈을 열어서 말과 병거와 천사들로 덮인 산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섬김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를 보고도 분간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염려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섬기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천사를 직접 보내기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다들 축복드립니다. 그 천사를 만나는 영광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어떤 목사님,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예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천사가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 설교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은 우연히 어떤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서 도왔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아마 천사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천사들을 여호와의 사자인 것처럼 은혜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천사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요, 적어도 팬덤 정도의 열심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팬덤이 뭡니까? 연예인이 있으면 그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열심이 너무 열심히 많아서 시간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콘서트 한번 참석하려면 그 입장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비싼 입장료를 내면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팬덤이라고 합니다. 그 팬덤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많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팬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